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너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너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너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너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병원에 가셔서 진료나 치료, 진단을 받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당시 7개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7개 교회를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 진단하시고 처방을 내리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7개 교회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7개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4대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그 7개의 교회는 그 당시 교회를 대표했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당시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고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지금은 에베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유적지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주전 133년 이후에 로마 대표적인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뉴욕처럼 로마 시대에 가장 번영을 누렸던 비즈니스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당시 총독들의 집무실이 있을 정도로 정치적인 면에서도 볼 때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당시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알려진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은 불타버리고 지름 2m의 기둥 하나만 달랑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길이가 137m, 너비 69m, 높이 18m, 127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당대 최고의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크기가 아테네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기둥 높이 2개, 크기는 4배에 달했습니다. 모든 여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이 아데미는 풍요와 다신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하기라도 하듯이 가슴에는 수십 개의 가슴이 달려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 안에는 많은 남녀 사제들이 이 신을 섬겼는데 여사제들의 대부분은 창기들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AD 52년에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제2차 전도여행 때 이곳을 방문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AD 56년에 디모데가 그 뒤를 이어서 사역자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바로 그 시기에는 오네시모가 와서 임시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가 간 곳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전승에 가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고 사도 요한 무덤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다시 묘사되고 있습니다. 7별은 7교회 메신저 사자입니다. 7촛대는 7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7별로 상징되는 주의 사자들을 영광과 능력의 상징인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상징하는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그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너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너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그리고 2장 3절을 보십시오. 또 너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첫째,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2,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너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안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헌신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생각해 봐요. 사람이 알아주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내와 수고와 헌신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기 나온 단어들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였고 갇힌 사람들을 방문했고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과부들도 돌보았을 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빠질 데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였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아데미 여신이나 황제의 신상에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배척을 받았고 핍박을 겸하여 받았습니다. 자, 둘째, 이 교회는 교리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을 드러냈습니다. 2절을 읽어보시면 너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너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냈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그 당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이단을 분별해냈습니다. 여기 2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게 이것이 있나니 곧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지금의 신천지처럼 니골라당과 영지주의의 공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 이 니골라당이 무엇입니까? 니골라당은 말 그대로 니골라의
말과 그 행위를 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니골라는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율법은 이미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폐해졌기 때문에 율법에서 말하는 규범과 가르침은 여러분이 들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육체로 범한 죄는 영혼의 구원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든지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방종하고 육체적인 음욕과 범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그 행동을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람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랐다고 했는데, 발람이란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모압 왕 발락이 뇌물로 그를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뇌물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 여자들이 성적으로 범죄하도록, 결국은 성적인 범죄를 하도록 이끌었던 장본인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 발람의 교훈을 그들이 니골라 당이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는 것을 먹게 하고 성적인 부도덕을 교회 안에 가져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단을 분별해냈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심각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시골길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길이 확 꺾이는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은 칭찬을 듣다가 갑자기 그러나라고 하는 한 단어 앞에서 갑자기 그 모든 칭찬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너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단을 골라내고 다 잘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것은 다 있었는데, 열심이 있었고 선행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고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헌신과 그 뜨거운 마음은 이제 많이 식어버렸고 형식과 의무만 남은 채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오랫동안 20,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뜨거운 사랑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머리만 있고 식어버린 심장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해서 신혼 때는 열정적이고 격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에 식어버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내 안에서 감정적인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나이가 먹어가면서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누구보다도 제 아내만을 제 마음속에 늘 품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3가지 처방을 에베소 교회에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너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째, remember.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는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솟구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마음 속에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랑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둘째, repent, 회개하라. 회개는 무엇이 잘못되었나 살펴서 고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회개는 반성과는 다릅니다.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remember, repent. 그 세 번째를 들어보세요. Return to your first action.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의 아내를 사랑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사랑했을 때 어떤 행위를 가졌나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집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했고 틈나는 대로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머릿속에만 그 관념이 있지 않고 반드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행동을 낳게 되고 그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학기도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열심히 말씀 앞에 몰입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든지 금식을 하면서 그 주님을 섬기든지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은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과 헌신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쉽게 알려면 뇌가 정지된 것 말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뭡니까? 귀를 심장에 갖다 대보는 겁니다. 심장이 툭툭툭 뛰고 있으면 이 사람 살아있는 거예요. 두근두근 살아있는 거예요. 그 심장에 귀를 대보면 그 심장이 뛰고 있으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심장이 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누구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뛰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난 이후부터 제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심장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심장은 그분을 위해서 뛰는 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여전히 뜨겁습니까? 차갑게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할 때 교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녀 간의 관계로 비유한 것이 정말 정확합니다. 사랑하던 때는 기꺼이 희생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기뻤는데 그 사랑이 사라지면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생각하게 되죠. 오늘날 교회가 침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와 간구, 예배가
바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 바로 그것은 치매가 걸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뜨거운 사랑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 없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야 그분의 심장을 우리들에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심장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너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옮긴다는 말씀은 위치를 옮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촛대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뜨겁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도 교회 나름이겠지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한때는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들이 지금은 식어버렸습니다. 한국에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기도원들이 붐볐습니다. 연초가 되고 고난주간이 되고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찾았습니다. 교회들은 기도원 짓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교회들은 기도원들은 너무나 을시년스럽게 내놔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양평에 큰 기도원이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들 몇 명만 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내놔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살 교회들이 없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교회 부흥이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엄청나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위용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그 뜨거웠던 그 열기, 그 열정, 바로 그것들은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열정이 식었지만, 한국은 붕이 사라졌지만, 이제 저곳 아프리카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남미에서 그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교회들이 미어터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프리카의 교회들을 가보십시오. 그들은 2-3시간씩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한국교회 초대가 무섭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무서운 속도로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심각합니다. 어떤 통계 보고에 하면 한국교회 대학생들 교회 출석률 4%로 나와 있습니다. 1000만이었던 교회 성도들 900만, 800만, 700만 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200만 명이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인도의 갈보리 성전, 인도 중남부 텔랑가나라고 하는 이 주에 있는데 하이데바드라고 하는 이 도시에 30만 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입니다. 인도 힌두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3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 인도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조셉 프린스 목사가 이끄는 뉴 크리에이션 교회가 있습니다. 등록 교인 수가 3만 명이 넘습니다. 매주마다 2만 5천 명 이상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남아공 시온 기독교 교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자선교단 중 최대 규모입니다. 약 1200만 명의 교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 때가 되면 100만 명이 그 교회에 모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교회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이 교회들은 무서운 속도로 사람들이 교회로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지리아 라고스 디퍼 라이프 바이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디퍼 라이프 바이블 교회.
주간 평균 6만 5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미국과 한국에서 옮겨간 촛대가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영혼에 대한 구령 열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가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려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식어버려요.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를 못해요. 전도할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한들 잃어버린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보다 결코 그것이 크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증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회복됐다는 증거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렇습니다. 전도예요.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쿵쿵쿵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영국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설교자 찰스 스펄전을 배출했던 교회, 마틴 로이드 존스를 배출했던 교회, 데이비드 리빙스턴, 윌리엄 캐리, 토마스, 위대한 선교사들을 배출했던 이 영국의 교회. 그러나 영국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바로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려온 소식은 그 반대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그 교회에 다시 영국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성인 남성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박물관이었던 교회가 살아나고 비었던 예배당에 젊은이들이 몰려옵니다. 2024년 영국 18세에서 24세 청년들의 교회 출석률이 16%로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 2018년 4%였던 출석률이 2024년 21%로 증가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5배가 넘는 증가입니다. 가장 교회를 멀리했던 세대, Z세대가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팔가 광장이 어떤 광장입니까? 영국 런던에 있는 트라팔가 광장, 영국의 심장부입니다. 1954년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곳에서 Greater London Crusade라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0년 후 2024년 5월 4일 바로 그 트라팔가 광장에서 데니엘 챈드라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그곳에서 전달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가 없이 순수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7만 명 정도가 모였던 그곳에서 7천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일찍 영국에서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집회 후에 영국 전역에서 교회의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폭발적으로 말이죠. 교회를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침례교, 성공회, 심지어 캐톨릭, 영국의 감리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부흥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면 이 땅 대한민국 땅에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식어버렸고 차가워졌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들어와서 그들이 처음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심장 속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밖에 답이 없어요. 어떻게 식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심장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우리들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Revival. It is an answer. Revival. We need revival.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해요.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간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너무너무나 지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The answer is Jesus Christ.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이 교회에 주님께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로 옮기겠다. 주여, 옮겨져가는 이 촛대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까? 주여, 우리가 돌이키겠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성경은 회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바로 그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이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는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어떻게 하면? 돌이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끔찍한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마음속에 와닿았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너 심장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겠니? 나는 너희 심장을 원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심장을 드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되시며 영원토록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듣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로 옮기겠다는 그 끔찍한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돌아가온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님께 헌신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